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농부의 기쁨은 알곡의 풍성함에 있을 것입니다. 양도 양이지만 좋은 열매. 요즘에 복숭아철이죠. 복숭아가 토실토실하니 예쁨이 더 좋겠죠. 보는 사람도 좋고 농부도 좋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미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으로 나타나되 복이 좋은 알곡으로 나타났을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한다고, 물론 찬양하는 것도 좋고 마음을 다하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내가 알곡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내가 알곡이 되어서 창고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알곡으로 나타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죠.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인데 그냥 열매가 아니라 예쁜 열매, 토실토실한 열매, 먹음직한 열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노스케테는 기노마이, 되다입니다. 되다. 기본형이 기노스코에서 되다. 자, 때 히마스 볼로마이, 원한다,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노스코가 알죠. 되다가 아니라 알다죠. 알기를 원하고 있다. 기노마이는 되다, 기노스코는 알다. 기노스케인, 알고 있기를 원한다. 뭘 아느냐? 아델포이, 형제들아, 뭐뭐 때문이다. 타 캇 에메 말론 에이스 프로코펜트 유앙겔리오 엘레리덴. 내가 무엇 때문에 알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알기를 원하고 있느냐? 타 캇 에메. 이 캇이란 단어가 좀 좋지 못한 일, 안 좋은 일을 말할 때는 캇입니다. 타 캇, 그러니까 이것에 나의 이것입니다. 나의 이것. 그런데 이것이 별로 좋지 못한 모습, 좋지 못할 때 캇이라는 전치사가 사용됩니다. 나의 당한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럼 바울이 왜 이걸 알기를 원하냐? 말론 에이스 프로코펜 투 유앙겔리오 옐레리덴. 복음의 전진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당한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의 전진을 가져왔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죠. 바울은 7절에서 말합니다. 자기가 매여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매임은 무슨 매임이었습니까?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것이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요.
목사라는 직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조건을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라면 아들이 가는 길을 아주 평탄하게 만들어주고요.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일만 할 수 있게 딱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태풍의 가장자리에 놓여있는 느낌입니다. 태풍의 가장자리. 왜 태풍의 가장자리냐면 바람이 가장 거세게 부는 곳이 바로 태풍의 가장자리입니다. 그것도 오른쪽 태풍, 오른쪽이 태풍의 가장 바람이 강력한 곳이죠. 거기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니까 모든 걸 조건을 다 맞춰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일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태풍의 오른쪽에 딱 서 있는 그런 느낌.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고 또 만나게 되는 이 문제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들이 복음을 더 자극에 가져왔다고 합니다. 복음의 더 큰 자극, 복음을 자극했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없으면 복음을 누가 전하지? 바울이 없으면 누가 우리를 지도하지? 바울이 없으면 누가 우리를 가르치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돼 버렸죠.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있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였을 때 어떻게 했죠? 그들은 우상숭배에 넘어가 버렸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활발하게 움직였을까요? 숨어 있었을까요? 숨어 있었어요. 바울은 잡혔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머리 잠깐 숙이고 있어야 되겠다. 잠깐 복음을 전파를 좀 참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었다는 거죠.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호스테 그러므로 투스 데스모스 매임 나의 매임이죠. 나의 매임을 포아네로스 이게 빛입니다. 빛. 기본형이 빛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나다는 거죠. 나타났다. 나의 매임이 나타났다. 엔 크리스토 게네스타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답니다. 엔 호르토 파라이토리오 카이토이스 로이포이스 파신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됐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매임을 온 시위대 안에서와 그 외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조금 더 다시 말하면 나의 매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났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잡혀가지고 있는데 이 잡힌 것이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시기하던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제사장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문제였어요. 일반 사람들은요, 병 고쳐주고 기적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다지 반감을 가지진 않았어요. 근데 누가 문제였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우리가 말하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왜 예수를 죽였어요? 물론 예수는 죽어야 하는 존재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왜 죽었어요? 우리가 딱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유명해지거든요. 자기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만 따라가. 지금까지 예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지도자였어요. 자기들이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는데 이제 다 예수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예수 죽이면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에게 와서
말씀도 듣고 순종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자기에게 다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작은 예수들이 나타나 버렸죠. 오히려 작은 예수들이 나타나 버렸어요. 예수는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해 버렸는데 오히려 땅에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작은 예수가 돼가지고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상한 효과가 나타났죠. 예수가 죽으면 복음이 끝날 줄 알았어요. 예수가 죽으면 복음이 끝날 줄 그 예수의 가르침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확대가 돼버렸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일반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은 바울이 그 행한 표적들이나 그 말이나 아니면 그의 행적들을 보고 야 바울 참 괜찮다. 참 괜찮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유독 유대인들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소를 해가지고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바울을 고소하게 되면 복음이 끊어질 거라 여겼는데 오히려 바울에 대한 소문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된 효과를 나버렸어요. 자,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잡아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보내서 끝내려고 그랬어요. 바울의 복음 전파를. 그런데 바울이 로마를 가버린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로 간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바울을 아마 체포 안 했으면 예루살렘에서 끝났을지 몰라요. 바울의 구속은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시작이었어요. 바울의 잡힘, 바울의 감옥은 복음 전파의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시작인 거죠. 오히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지금 전 세계는 전 세계 중심은 누구예요? 어디예요? 로마. 그러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황제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전 세계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 왜 못 가요? 바울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이야. 개인이 황제를 만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 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시기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을래.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오히려 황제에게 갈 기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 10절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라는 말이 바로 죄인으로 호송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으로서는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말은 내가 죄인이 돼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더라도 나는 황제에게 가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으로는 황제에게 갈 수 없었는데 오히려 백부장의 보호 아래서 황제에게 나아가게 되고 이곳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우리는 매임, 우리는 어려움, 우리는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 저도 마찬가지죠. 힘들어서 어려워서 교회 하는 거 좀 힘들다. 접어볼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못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낙심적인 절망의 말이 안 나와야 하는데 네, 저를 너무 쳐다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자,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카이투스 프레이오나스 더 많은 자들이 폰 아델 폰 그 형제들 더 많은 형제들이 엔퀴리오스 페포이도스타스 주 안에서 자극을 받았다. 토이스 데스모이스 나의 매임을 인해서 페레소테로스 더욱더 톨만 담대하게 아포고스 겁없이 톤 로곤 랄레이
주 안에 있는 더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을 인하여 자극을 받아 더욱 담대하고 겁없이 말씀을 말하고 있다. 자, 예수가 죽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됐죠? 야, 우리가 예수 더 전하자 했을까요? 아니면 나도 잡혀갈 것 같아 그랬을까요? 1번, 2번. 더 복음을 더 전하자. 아니면 나도 잡혀가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숨었어. 우와, 저 친구는 1번 한대요. 더 복음 전하자요. 네. 2번은요? 숨어서 무서워서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뭐하러 갈란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해버렸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잡질 못했어요. 아직 속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부활을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무서웠어요. 사람들에게 잡히는 것도 무서웠고, 율법을 벗어난 것도 무서웠고, 생활을 못하는 것도 무서웠고. 그래서 숨어야지. 나도 잡아가서 나도 죽일라. 숨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겁이 없대요. 더 겁이 없어져 버렸어요. 바울이 잡혀가니까 바울이 잡혀갔네? 그러면 누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겁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도 잡혀갈까 봐서 무서워. 그래서 숨어버렸는데, 바울의 복음을 받은 이 사람들은, 바울이 잡혔어?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못 전하고 있어? 그럼 내가 해야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원어에 보면 페포이도타스라는 말 있죠. 첫째 줄을 제일 마지막에 페포이도타스, 자극을 받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6절에 말씀 보면 우리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다 할 때 페포이다토스, 이 페포이도타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확신하다는 뜻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문맥상 의미를 본다면 자극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잡혀가니까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확신이 있어요. 바울의 말에 대한 확신, 또 자기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이 확신을 가졌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은,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잡혀버렸어요. 자기의 지도자가 지금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극을 받은 거예요. 자극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었어.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빌립보 교회는 아니다, 내가 하겠다면서 자기들이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버리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했던 성도들 마찬가지죠. 좀 숨었어요. 그리고 문도 많이 잠궜어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잡혔죠. 베드로가 잡혔어. 베드로도 잡혔어요. 예수님은 죽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받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잡혔어. 그래서 공회에 끌려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도 무서워서 숨었어. 그리고 문을 잠궜어. 그때 밤에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흔들어 가지고, 야 베드로야 가자 하면서 벽을 통과해가지고 밖에 나왔어. 감옥문이 잠겼는데, 감옥문을 여는 흔적도 없는데 베드로는 밖에 나와버린 거야. 이게 뭐예요? 순간이동이에요. 벽을 통과해버린 순간이동을 해버렸어,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는 이게 자기가 꿈꾼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집에 갔더니 기도하고 있어. 뭐하고? 문 잠그고 기도하고 있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보고 문도 안 열어주고, 베드로가 선생님 왔어요 하고 가버렸죠. 그거예요. 이상하죠? 베드로와 있던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잡혀가도 무서웠고, 예수님이 잡혀가도 무서웠어. 그런데 바울은요, 바울하고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잡혔어? 그럼 내가 해야지. 야,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볼 때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코이노니아라고 했죠. 코이노니아. 네가 할 일은 네가 해. 자, 우리 잘하죠. 네가 어지럽으니까 네가 해. 누가 그래요? 네.
자, 네가 할 일은 네가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 이것은 코이노니아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 바로 동료죠. 동료. 그래서 네가 할 때는 네가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있으면 바울이 하겠지만 네가 없으면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게 동료의식, 이게 코이노니아, 이게 교제, 이게 동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바울이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 바울 잡혔대 하고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별로 관심도 안 가졌어.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갇히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더 바울의 일을 자기들이 맡아서 해버리는 거야. 네가 할 때는 네가 하고, 네가 할 때는 네가 하고, 네가 못하면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가장 멋있는 일이었던 거죠. 바울의 갇힘으로 바울이 옥에 갇혀버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생각해서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 중에 용감한 자들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잡혀서 내가 감옥에 가서 복음이 더 전파된 것만 아니라 너희들까지 지금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한 사람이 잡혔는데 효과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가진 자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려워요. 혹은 때로는 걱정도 돼요. 만약에 핍박이 오면, 만약에 정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게 되는데, 그렇구나, 내가 이것이 밝혀지면 이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공룡화가 될 수 있구나. 복음이 전진돼야 된다는 거, 복음의 단계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 이거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겠지만 만약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공론화가 된다면 한 번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믿는 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원했던 게 뭐라고요? 작은 예수예요. 자기가 없더라도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작은 예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확신을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작은 바울들이었어요. 그럼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예요? 제 말 잘 듣는 거요? 그게 아니라 저 없어도, 저하고 같이 있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게 예수가 가졌던 마음, 바울이 가졌던 마음.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코이노니아다. 바울이 없으니까 식어지자. 바울이 없으니까 우리 이제 조용 좀 살자. 바울이 없으니까 좀 편하겠다가 아니라, 바울이 없으면 내가 해야지, 없으면 내가 해야지. 여러분도 그런 마음, 그런 사람으로 성장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